네, 오늘이 사순절로 보면 여섯째 주일, 마지막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고요. 고난 주일입니다. 이번 주를 고난 주간이라 하고, 이번 주 금요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성순환일입니다. 거룩한 순환을 받으셨다 그래서 성순환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경건한 삶을 사시는데 아주 힘써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기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의 비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큰아들, 맏아들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못 들었고 또 많이 설교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아들이, 집 안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큰아들이 누구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걸 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큰아들, 맏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던 탕진한 탕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다 눈에 다 보이지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맏아들은 어디 있다가요? 자, 밭에 있다가 돌아왔지요. 밭에는 왜 갔을까요? 일하러 갔지요. 밭에 있다 돌아왔다는 얘기는 열심히 일하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보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업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열심히 살고 있다는 얘기죠. 29절 보겠습니다. 또 이 맏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2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큰아들 어떻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죠? 그리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생하고 비교해 보면 동생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열심히 썼어요. 그걸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거지되어 돌아왔죠. 그런데요, 이 큰아들은 뭐 하고 있나 했더니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는데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큰아들은 효자요. 그리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 말씀 잘 듣는 거 보니까 아버지 속 안 썩이고 얼마나 좋아요. 집 나간 아들은, 둘째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소식도 없어.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할 것이며 속이 타겠어요. 이 길 죽었나 살았나 애타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고 날마다 열심히 나가서 일하지요.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지요. 얼마나 착하고 좋아요. 속썩이지 않고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효자요. 그 다음에 훌륭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큰아들을 칭찬하거나 또는 잘했다, 너는 참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큰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15장을 기록을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1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둘째 아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나 큰아들 들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자, 15장 1,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누가 원망을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지금 예수님 곁에 모든 세리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나오죠. 그런데 이걸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합니다. 아니, 예수라는 저분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분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죄인들이네. 의인들이 아니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영접하지?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그러면서 원망하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누구에게? 저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이 저들을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큰아들 얘기 다시 갑니다. 큰아들 얘기. 큰아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볼게요. 25절, 28절입니다. 25절부터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어느 날 말입니다. 이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조금 거친 표현으로 뼈 빠지게 일하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풍류 소리가 들립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들한테 물어보죠.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종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동생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먼 나라 가가지고 그걸 다 허랑방탕에 쓰고 거지되었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큰아들, 맏아들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28절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노하여 그랬죠. 헬라어로 보니까 어르기죠. 진노하다, 격분하다, 분개하다 그런 뜻. 노하는 거 성질이 날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다라는 거거든요. 요 격분했다는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동생한테 뭐 해주니까? 아버지가 잔치해 주니까 이것 때문에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응은 뭡니까? 그래요. 집에 들어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이죠.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 말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왜요?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동생 얘는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걸 다 허비하고 창기들과 함께 놀아나고 그리고 거지돼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말이 이 자식 아버지 재산을 함부로 다 쓰고 이 못된 놈, 그래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 내쫓아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가락지 끼워주지요, 좋은 옷 입혀주지요, 신발 신겨주지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영접해서 뭐합니까? 잔치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 내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같이 한번 회식 한번 하라고 염소 새끼 한번 준 적이 없어. 나는 아버지의 재산 단 10원도 허비한 적이 없어. 그런데 자기 동생은요, 그 많은 재산 다 허비하고 거지되었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걸 다 받아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혼도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형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의인이고, 이 동생은 탕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거지. 나는 동생과 전혀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생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고, 또 하나는 아버지 때문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 자식 쫓아내든지 혼을 내든지 뭐 그래야 될 것인데 다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가장 귀한 손님 왔을 때 잔치해주는, 잡아주는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주니까 이 큰아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내 여태까지 아버지 곁에 있었고 열심히 이렇게 일하니까 나를 그렇게 해줘야 되지. 내 동생 이놈은 지 맘대로 가가지고 멋대로 쓰다가 거지 되니까 이제 먹을 거 없어 굶어 죽게 되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데 이 애한테는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해 주냐 이 말이지. 아버지가 너무 불공평하고 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니까 이 큰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15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야기죠.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때요? 이 말씀에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아들일까요? 둘째아들일까요? 받아들이죠. 그러면 15장 1절 다시 갈게요.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한테 가까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이들은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그렇죠? 그런데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사람은 바리새가 서기관들이라는 큰 아들이래. 바리새가 서기관들 마음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나가고 성전을 지키고 있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한다는 거지. 네.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인과 제리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아버지 곁을 떠났고 지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못 살게 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왜 주님이 그걸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냐 이 말이에요.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사람이 바로 큰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탕자다. 다 보면 알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본인이 봐도 그렇고 탕자인 것은 틀림없어. 그래서 집 나간 탕자, 집 밖의 탕자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이 아버지를 잘 섬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겉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겉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교회 잘 다닙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마음속에 용서가 없어요.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맏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모습 혹시 내 모습이 이 맏아들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밥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탕자에게 있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은 몸이 집 나갔지만 큰아들은 마음이 집 나갔다 이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몸이 집을 떠났지만 큰아들은 마음이 집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몸이 아버지를 떠났지만 이 큰아들은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혹시 네가 큰아들 아니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며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네 마음은 아버지께 멀리 떠나 있지 않느냐?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는 몸이 떠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본인이 봐도 나는 아버지께서 멀리 떠나 있구나 아니까 괜찮아. 스스로 돌이켜 돌아와.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교회 너무 잘 다녀. 이 정도 신앙이면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진짜 괜찮은 신앙이네. 혹시 이러고 있지 않나요? 나 기도 많이 한다. 나 이 정도 순종하면 대단하지 않나? 혹시 이렇게 하지 않나?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게 될 때, 그리고 못하는 것이 보이게 될 때 용납되어집니까? 용서되어집니까?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까? 격려합니까? 안 그러면 그게 싫습니까? 심한 경우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아유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큰아들이 둘째 자기 동생 왔을 때 아버지가 안 받아들였으면 좋을 텐데 왜 저런 못된 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왜 잔치까지 있으나? 이런 마음이 혹시 내게 없나 이 말이오.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 내내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순절 시작한 날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그랬죠. 죄를 이마에다 바르는, 십자가 긋는, 죄는 회개의 뜻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혹시 맏아들은 아니냐. 둘째 아들은 뽐이 떠나 있는, 누가 봐도 탕자, 인정되어진 탕자지만 큰아들은 너무 거룩하고 엄숙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이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끝나겠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또는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각 팀장으로 남전도 회장으로 여전도 회장으로 임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맡아서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에 큰아들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꼭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교만이라 합니다. 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 보면 욥이 죄를 끼얹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왜 마지막 때 회개했겠어요? 회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할 때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단 말이냐? 욥의 죄는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서 훨씬 믿음 좋았습니다. 훨씬 의로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죄 짓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다 돕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돕고 어떤 사람인지 욥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인격이 대단했습니다. 그의 사랑도 대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욥기 34장 5절 보니까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다.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다는 겁니다. 35장에는 내가 이것을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엘리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생각에, 욥에게 하는 겁니다.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단 말이냐? 욥은 행동으로 단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칭해 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큰 겁니다. 믿습니까? 동생은요, 행동으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마음으로 죄를 범한 겁니다. 동생은요, 겉의 법을 어겼어요. 그러나요, 큰아들은 속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두 사람 다, 두 아들 다 탕자라는 사실입니다. 동생은 집 나간 탕자일 뿐이요. 큰아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는 탕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욥의 죄, 어떤 죄입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10절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세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라고 세리, 장기, 죄인들은 뭐합니까? 저들은 죄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상종을 못할 사람이다, 같이 있어도 안 된다, 앉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 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불의한 적이 없습니다.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조 잘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 봤을 때 최고의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세리들을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다.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 의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잘났습니다. 나 똑똑합니다. 나는 잘합니다. 왜 안 알아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죄인입니다.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시 내가 이 큰아들 아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형에게 네 동생 인정해라, 그리고 사랑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형은 어떻습니까? 동생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 동생이란 단어도 부르지 않습니다.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성경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시요,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아멘. 누가 대답한 겁니까? 종이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당신의 동생이란 사실을 인정하죠? 당신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종들도 동생이라 얘기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아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형에게 얘가 네 동생이다 그러죠. 얘가 네 동생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 정작 이 형은 동생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30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멘.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 돌아오매입니까? 아버지 아들 돌아왔다는 겁니까? 나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동생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종도 동생이라고 아버지도 네 동생이라 하는데 정작 형인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혹시 우리 그러지 않나요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 관계가 나빠지면 에이 동생 우리 술 한잔 하세? 그래 그거 다 풀어. 그날 저녁에 다 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긋나면 평생 말도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 보기 싫으니까 교회 때 옮기는 게 낫겠다. 혹시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좀 무겁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생을 받아들일 줄 몰라요. 용납을 못해요. 이 형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동생은 집 나간 것을 다른 사람도 알고 본인도 알아.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고 품꾼으로만 받아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인 거예요. 집 안 나갔다 뿐이지 똑같은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지만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그런데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데 작은 아들은 회개하는데 큰아들은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히려 사정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28절)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멘. 저가 진노하고 분개하고 들어가기를 싫어하니까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큰아들한테 권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사정하겠냐 이 말이에요. 큰아들한테. 아버지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든 또는 애타게 기다리시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 큰아들은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동생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큰아들이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깨닫지 못합니까? 31절. 여러분과 저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버지가 형한테 얘기하죠. 큰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이 많을까요? 아버지가 아직 갖고 있는 재산이 훨씬 많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큰아들 거랍니다. 어떤 큰아들? 집 안에 있는 당자로서 회개한 큰아들이 이 아들이 차지할 것이 전부입니다. 아버지 것 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나도 둘째 아들처럼 집에 나가가지고 내 멋대로 한번 살다가 그래가지고 돌아와야 되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막 그런 간증들 들으면 그러죠? 엄청나게 멋지게 살다가 세상에서 그래가 돌아올 때 한 번에 깨져가지고 돌아오고 간증하고 뭐 이야 멋지다. 그런데 모태신앙들 지금까지 별로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지? 나도 한번 둘째 아들처럼 나갔다가 멋지게 타락했다가 한번 다시 회개하고 올까?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 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가 쓴 것이 많아요. 아버지께 지금 남아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산으로 보지 마시고 아버지가 내 전부가 되면 이 사람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손에 있는 선물 들고 선물 보지 말고 그 아버지를 보시라는 얘기지. 아버지 손에 있는 유산, 재산, 손에 있는 선물 그때뿐이지만 아버지가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데 원할 때 언제든지 아버지가 내게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다. 내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상속, 뭘 상속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잖아요. 천국의 기업이잖아요. 천국의 기업보다 더 큰 기업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염소 한 마리 때문에,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마음의 시기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보다는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이 어리석은 형처럼 이런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하나님의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봤을 때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하는데 무성한 입은 갖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열매는 없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입도 푸르고 무성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꽉 차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왜 열매 없으면 안 되냐 이 말이요. 마태복음 21장이요. 마태복음 21장. 보게 3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얘기가 나오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추수할 때 되어서 실과 찾으러 왔어요. 받으려고 왔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때리고 죽이죠.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때리고 죽이죠. 그렇게 하니까 농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약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실과를 바칠 만한 농부에게 다시 포도원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열매 얘기를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빼앗긴단 말입니까? 너희는 빼앗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이 받으리라. 누가 빼앗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았지만 빼앗긴다는 얘기죠. 약속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상속자로 약속을 받았지만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열매 맺는 이 사람은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빼앗기고 누가 받는단 말입니까? 큰아들이 받습니까? 큰아들이 빼앗깁니까? 큰아들이 받습니까? 큰아들이 빼앗깁니까? 둘째 아들이 빼앗기면 둘째 아들이 받습니까? 그렇죠. 큰아들이 빼앗기고 둘째 아들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둘째 아들은 세리 죄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집 나간 탕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상속받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집 안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집 안에 있는 탕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 빼앗긴다는 얘기잖아요. 염소 때문에, 송아지 때문에 이 나라를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의도가 뭘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마음을 늘 읽고, 그리고 내 마음까지 주님께 다 드린다고 한다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이런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큰아들이 돼 회개함으로, 주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다 받아 누리는, 그리고 영생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기도 3분만 합시다. 혹시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투기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나 안 알아줘? 내가 의롭다 하고, 아유, 저 보기 싫은 사람 교회 안 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 먹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